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본문을 여러분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60절을 보면 대중들은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씀은 고차원적인 수학 공식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어를 들여다보면 불쾌하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이 너희의 양식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불쾌하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겼던 이들은 66절을 보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불쾌했나? 대체 이들은 뭐가 그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안 입고 온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들. 오늘날 우리의 시선, 이 성찬식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시선으로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을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율법을 열심히 지킬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들여다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핏째 먹지 말라, 고기를 먹더라도 그 생명체 핏째 먹으면 안 된다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흉측하게 들렸던 거예요. 짐승의 피도 짐승의 그 고기도 그렇게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의 살도 사람의 피를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매우 불쾌하게 다가왔던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식인종이라고 세간에 오해받았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대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사람을 먹으라, 식인종이 되라 라는 가르침으로 곡해돼서 이해됐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실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살을 베어 먹어라, 돼지나 소를 잡듯이 사람을 잡아다가 구워 삶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텍스트 그대로 받고 육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세상 사람들, 소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돼? 나를 왜 자꾸 연약한 사람 취급하려고 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시선으로 보면 불쾌한 말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는 문을 너무 쉽게 닫아버립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들이 가진 이해가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멈추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버겁습니다. 받아들이고 믿기에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버겁고 순종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진리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때에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의 진심을 내가 정말 바르게 읽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을 쉽게 떠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생명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만이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인 것이죠. 69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70절과 71절에서 뜬금없이 가룟 유다를 언급하십니다. 뭔가 김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를 좀 칭찬해 주실 법도 한데 베드로도 좀 잘했다고 정답을 이야기했다고 말씀해 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실수하게 될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12제자만이 남았지만 지금 그렇게 떠나지 않고 남았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 교만함을 경계하여 미리 예방 주사를 놔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 지금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때 12제자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골고다를 오르실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으며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 곁에 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다. 손쉽게 이해하고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예수님의 시선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현재 지금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변함없이 가져가는 것,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12제자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과 같이 앞으로도 한결같고 또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참된 인정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삶이, 오늘과 같은 믿음이 끝까지 한결같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고삐를 늦추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버겁다고 해서, 우리에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지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 곁에 남았던 12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이 나아갈 방향들, 그 미래를 아셨고 그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끝까지 서는 그날 온전히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훗날 마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순수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온 믿음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